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장인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외로웠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덜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앞잡이라는 그 생각에 그래서 늘 외로워서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이 여리고라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리고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죄가 난무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우리가 잘 알던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은 결국에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면 얻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니까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특히 이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았어요. 군중들 그 사이로 틈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다. 팔레스타인의 그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뽕나무 그 뽕나무 위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뽕을 따고 그리고 오디를 따먹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 누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그때는 뭐 예수님도 안 믿을 때니까 그때는 뭐 공휴일이죠. 공휴일도 없어요. 뽕 따러 우리는 다섯 뽕 따러 가야 돼요. 그래서 뽕을 이제 엄청 이렇게 나무가 큰데 많이 있고 오디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면서 그걸 따가지고 집에다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어머니는 그 뽕을 누에한테 먹이고 그렇게 길러서 또 우리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뽕나물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뽕나물은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그 환경상 위로 이게 솟을 수 없는 환경인가 봐요. 그래서 뽕나무가 옆으로 자라요. 뽕나무도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을 뚫어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아시는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기도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를 우리와 사귀고자 그렇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그래서 그 멀리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반응이 참 이렇게 너무 순수하죠. 세리장이고 그 유대인에서는 중에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너무 앞잡이 노릇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하니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원래 그 브라질에서는 가장 상대방을 예우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랍니다. 이름. 그래서 정겹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좋은데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딱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전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는 전도사님과 같이 그때도 저도 전도사였고 그때 부산에 그 전도사님 아는 또 목사님 부부들과 같이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또 말씀을 교제를 하고 영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저는 일본에서 출발할 때부터 3일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부산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예수님을 이제 그때 남녀 오랑캐로 어머니가 또 우리 작은 집 식구들한테 이렇게 전해받아가지고 한참 저기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 후로는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천국에 나중에 3년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아버지는 더 훨씬 오래 사시고 그때 새벽에 어머니를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언니 집에 그때 머물렀는데 그때가 언니 집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내 귀에서 우렁찬 소리로 미나야 하고 저를 불렀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집에 요하야겠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하야겠다. 이제 주님이 그때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예수 영접을 시켜드렸는데 자 이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겠습니까?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말씀 아버지가 머리맡에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영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 육으로 사니까 그것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 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면은 살포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늘 삭개오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막연히 예수님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논리 정연하게 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를 정확하게 우리는 말을 해줄 때 그랬을 때
납득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저 수백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상관없이 그는 뽕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개와 구원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했나?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며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오늘 못 만나. 나 할 일 많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서도 예수님 보려게도 보이질 않으니까 생각한 것이 뽕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야겠다.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하라고 손가락질을 할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는 자녀들은.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캐는데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보석을 캐기 위해서 그 캐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시간도 24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탐험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시래.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로 타락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은 보호자의 권세,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분이었다. 그런 일을 하셨다. 근데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그렇게 가라. 네가 제물이 되어줘야 되겠다. 모든 인간을 위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저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불에 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무산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누구냐?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하신 일이죠. 자, 높은 보좌에 계셨어요. 네, 오시기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대표의 대표, 인류 대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제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앞에 오게 되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니 이 땅에 40일 동안 유하다가 나는 다시 가야겠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기도하라. 120문도들이 기도했죠. 근데 기도한 대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간절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서 무너졌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개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세마포, 더러워진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마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세마포가 늘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에 매일매일 씻어냈을 때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 완성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어쩔 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동이 서에서 모은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진 예수님, 그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단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시은자에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회개할 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로만 회개합니까? 그는 우리가 말로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백만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삶으로 바꿔야죠. 삶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회개에서 행동으로 옮긴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행동.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일미로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더니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택함받은 택자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다 주고 싶어요. 주님 앞에 몽땅 다 주님의 뜻을 알아버려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하고 싶고 또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이웃 간의 교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반성만 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하말티아 뭐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삶 속에서 회개할 때는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보여주는 것, 말로도 전도하지만 삶을 보여주는데도 더 지금은 관계전도 굉장히 필요하죠.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어지면 이제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반빙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힘들어지는 세계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토색도 했고 가난한 자들을 뺏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주님의 율법대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이 생각하시잖아요. 얘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이 비어 있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도 여러 가지 말로 다 하지만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수월이라고 음부로 돌아갑니다. 고라 일당이 죄종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땅이 그 자리에서 벌려서 땅이 삼켜버려서 땅 밑으로 저기 고대 이스라엘들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있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네 자손이 모래알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알라, 이슬람교 막 이런데 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입니까? 파더,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못 봤지, 이제 알게 되면 그들이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좋아요. 그러면은 한국말 못하는 이슬람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보다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일본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국말이 잘 안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모세 오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지만은, 그런데 창세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쓰시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순간 참 감격의 그 소감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영속에서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이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다는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애가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축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요.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며 어서 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며 이게 끝났는데, 그 끝날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동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약 사람들은 살았고, 우리는 반대쪽에서 이미 행하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안 믿고 결국 구약에서 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도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을 시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이 누구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그 아벨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한 듯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어요. 에노스가 이제 비로소 여호와로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었잖아요. 에노스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계속 사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는 사탄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윗의 혈통을 또 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었죠. 낳고 죽이고 위기 속에서도 또 아달랴가 또 시대에 또 그 왕자들 갖다 그냥 다 죽여지만 그 어린아이 딱 한 명 딱 하나님께서 살려서 또 혈통을 이어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헤롯 왕 때 헤롯이 어땠겠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그냥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지시해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리고 그분이 이제 30도 살이 넘어갔어.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구속 인류의 구속을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선택의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각자의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이제 정말 살아있는 참 종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걸러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면은 반드시 회개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가 어떤데요? 아프가니스탄 또 이슬람교들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하여튼 저쪽으로 있잖아요. 회개도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그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그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손을 밀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불과같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죄름 예수 그리스도의 죄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눈 많은 지역에 이 외로운 지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지 왜 인간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주께서 머무르라니까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저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완료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대신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마지막 그리고 회개 삶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은 낙심밖에 없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이 되어드리며 그분의 발이 되어드리며 그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분명한 회개, 바른 회개를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입으로만 회개, 교회 안에서만 눈물 줄줄 흘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세상 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터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삶, 나가서도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행동하는 예배, 변화받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보여주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립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회개할 필요 없어. 큰일 날 소리죠. 그럴싸하죠. 회개하지 말으면은 자신이 아무 적어도 껄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세마포들이 더러워집니다. 죄로,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으로부터 오염이 됩니다. 혈기로부터 오염이 됩니다. 많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세마포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삭개오처럼 회개를 할 때 그랬을 때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우리의 그 더럽혀진 세마포들이 빨라졌어. 하얗게 빨라져서 눈보다 희게 되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당장 행동으로 표출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토색한 것을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표징이죠. 10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 미나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미나야 내가 너희 교회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오늘 만난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이요. 주님 이제 때가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이미 주심을 이미 또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신이 아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해야겠다. 괜찮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더 놀랐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뽕나무에서 벗은 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영접을 했습니까? 억지로 영접을 하든 진심으로 하든 영접은 영접이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천국에는 하늘나라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징치고 부치고 그냥 하늘나라 수금치고 막 천사들이 막 그러겠죠. 그하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준다는 거예요. 야, 내 딸이 나한테 올라왔다. 야, 내 아들이 나한테 왔구나 하고 너희들은 천국 잔치를 벌여라.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믿음은 그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을 자기가 다 뺏었던 것들. 성령 받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갖다 그냥 양심을 갖다 쥐어 흔들어 보시기 때문에 흔들면서도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감싸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갖다 줘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낸 자 하나님이죠. 나의 보낸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분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드려요.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죠. 육이 없을 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삭개오의 믿음을 살펴보고 삭개오의 믿음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귀히 여겨서 뵙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시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말만 생각으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보여드려 버렸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